성경에는 여호와와 연결되는 몇 가지 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아주 소중한 단어지요. 여호와 샬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 인사가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화. 그렇게 평화를 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좋은 단어가 있고요. 또 여호와께서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 하는 의미로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준비하신다. 다 선하게 인도하신다. 그런 뜻이고요. 또 그리고 여호와 니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신다, 만지신다. 그런 좋은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여호와 체바옷은 우리에게 별로 익숙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장,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 체바옷입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입니다. 그것은 신화의 길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한 역사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말해서 계시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무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다. 그 우수한 민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다는 것은 이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포로 잡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잘나든 못나든 죄에 사로잡히게 되면 죄의 포로에 잡히게 되면 사람 참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30년 동안 그 안에서 노예 생활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겁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잃어버리질 않았어요. 하나는 너희들은 히브리 민족이다 하는 것, 그거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1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더 200년, 300년 지나가면은 민족성이 다 상실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히브리 민족,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결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공간도 없었고, 물론 그 당시에는 제사지요. 제사 드릴 상황도 없었고, 모임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었을 것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적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은 부모님이 다 레위족이었습니다. 레위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아버지의 발자취는 잘 안 나오는데 어머니가 그에게 끊임없이 신앙을 심어줬던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의 민족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430년의 긴 세월을 살면서 그들이 두 가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매일처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 사람 가운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진천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종종 기도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이것만 지켜주십시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종종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순간에도 자기 스스로는 아프간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하나님 그들에게 알라의 후손이라는 것을 빨리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종종 하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430년 긴 세월을 살면서 두 가지 놓치지 않았다는 건 참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지요. 강이 피로다가 바뀌어지기도 하고 개구리들이 막 덮어지기도 하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10가지의 재앙은 사실은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가 이미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그것을 다 신격화하고 있던 신들이었습니다. 나일 강을 신격지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생각을 못하는 건데
개구리 같은 걸 어떻게 섬기겠어요? 근데 개구리를 신격하는데 그들이 그 재앙을 주는 거예요. 이 10가지의 재앙을 주면서 나중에는 손을 들죠. 그래서 내어보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보냅니다.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통해서 엄청난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쫓아버리지요. 근데 쫓아버리고 나서 바로가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이 변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야, 저들 보내게 되면 우리가 농사는 어떻게 하고, 저들이 가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가서 잡아와라. 그리고 군대를 시켜가지고 잡아오게 하지요. 이미 멀리 떠나는데 그들이 간 곳이 홍해가 있는 바다 앞까지 간 거예요. 근데 앞에는 푸른 바다가 아니라 붉은 홍자를 썼으니까 붉은 바다가 넘실넘실 막 보이고 뒤에는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지요. 근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참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방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내밀어라 하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이 벽을 이루었고, 그리고 바다는 땅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로 쭉 빠져나오죠. 성경의 주석가들 가운데 소위 말하는 합리적인 주석을 하는 사람들은 이 장면을 가져서 바다를 건넜다고 하는 것은 뭐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걸러진 것이 아니라 갈대가 쭉 있었던 곳을 지나온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그런데 그렇잖아요. 갈대숲을 지나갔다고 하면은 쫓아왔던 수많은 애굽의 군인들은 왜 갈대밭에서 다 죽게 됩니까? 성경이 합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이 이적으로 맞아가지만은 그러나 항상 감정이 있는 거예요. 참말해서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져서 나오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쭉 걸어갑니다. 이게 두 가지가 계속해서 생겨요. 그들이 완전 불신앙은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무더위 속에 구름을 띄워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밤에 추위에는 훈훈하게 그들 지키시고, 만나 먹여주고 메추리 먹여주고 반석에서 물을 쏟게 하고 놀라운 일을 일어납니다. 자, 이 초자연적인 역사 아닙니까? 근데 수많은 기적 속에서 그들이 하는 것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왜 나왔습니까? 갑시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 때려 죽입시다. 뭐 난리를 피워요. 그것은 사람의 본성이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성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체질화돼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40년의 긴 세월 동안 어렵게 모세가 가나안 거의 입구까지 가지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입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아마 마음이 상당히 연약했던 것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런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드디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오늘 지금 말씀은 여리고성 앞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지만은 참 놀라운 것은 홍해를 갈라지는 기적적인 사건은 이미 갈라진 곳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지나온 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흐르는 넘실거리는 물이지요. 강의 물에 발을 디뎌서 지나가는데 발을 딛는 그 순간에 물이 딱 멈춰지면서 일종의 댐이 돼버립니다. 이게 댐이 돼가지고 완전히 물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참 그것이 그 놀라운 일이지요. 홍해를 갈린 사건, 거기를 지나온 사건에서는 여기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죠. 근데 그 얘기를 그 후손들에게 우리가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간증을 들으면서 그들에게 신앙이 형성된 겁니다. 신앙은 늘상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체험된 그것을 남들에게 간증하는 것, 알려주는 것, 그것이 신앙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건너기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이미 애굽 안에 쓰였던 사람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이 할례를 계속 해놨는데 나오는 과정 속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근데 할례라는 것은 요즘 이제 남자들이 하는 포경 수술 그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며칠이 됐는지 모르지만 며칠 후에 여리고를 점령해야 돼요. 여리고 전투가 아주 심각하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도 미리 하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하든지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바로 전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할례는 그래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되는데 행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신앙인데 어쨌든 큰 역사를 이루는데 힘을 키운다고 하는 것, 준비하는 것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소중한 것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쓴다는 것, 바로 그거예요. 이 행하는 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행하지 않습니까? 길갈이라는 것은 굴려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굴려보낸다는 것은 돌을 굴린다는 뜻이 아니라 옛사람의 옛 찢기를 다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 가운데 하나가 할례를 행하는 일이랍니다. 그래서 늘상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늘상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경건과 거룩을 잘 지켜나가는 그것이 참 소중한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요, 지금 말씀드린 게 9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길갈이라는 것은 굴려보낸다, 떠나보낸다, 수치 부끄러운 것을 떠내보낸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쓴다는 건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조건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되어지는 거 보면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그 땅의 소소한 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여러 성은 남아있지만은 들어가는 순간에 거기에 있었던 소출을 먹었어요. 식물들을 먹었습니다. 먹고 나는 그 순간에 무엇이 그쳐지는가 하면 만나가 그쳐진 거예요. 만나라는 것은 참 신비로운 것입니다. 만나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그런 뜻이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지는데 여러 가지 그 맛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은 몸에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맛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참 신비롭다 해서 그게 만나가 됐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식물들을 먹으면서 그것이 끊어지는 그것을 모습입니다. 만나도 맛있는 거예요. 특별히 식물들 참 먹을 때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맛이 얼마나 묘한지 몰라요. 감자는 감자대로 맛이 있고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하여튼 그 식물들은 사람의 몸에 건강을 주는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맛을 느낀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이 음식 내 몸에 건강에 하기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니 참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들어오면서 만나는 그쳐지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소출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났는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주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자, 여리고성 입구에 갔어요. 갔는데 그렇잖아요. 여호수아가 총 지휘를 다 맡고 있는 그런 지휘자인데 어떤 사람이 앞에 딱 쓴 거예요. 서가지고 그 사람에게 단호하게 묻습니다. 여기 보면 너는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런 표현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돕는 사람입니까? 돕지 않는 적입니까? 좀 말해서 아군이신가요? 적군이신가요?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은 나는 여호와의 대장으로 너를 도우러 왔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여호와의 대장이 체바요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바요시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큰 힘이 생기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힘이 확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리고성을 눈앞에 딱 두고 그것을 점령하는데 그냥 점령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전투가 있는 것인데 전투는 다 긴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딱 운동장에 딱 나가면 다 긴장감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군인들의 긴장감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얼마나 긴장이 탁 돌아오겠어요. 이 긴장이 팍팍팍 아차하면 죽는 건데,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체벌을 딱 만나면서 마음에 큰 힘이 생기고 드디어 이것을 점령해 나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되면 영혼에 큰 힘이 생깁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에 큰 힘이 생긴다. 영적으로 큰 힘이 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확 힘을 갖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 아브라함 링컨 얘기 잘 하지 않습니까? 남북 전쟁, 그 노예 해방 때문에 일어났던 거거든요. 북쪽에 있는 사람들, 아브라함 링컨이 지휘관으로 있었던 것이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과 대항을 하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노예들을 다 해방시키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되는데,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땅 많이 가지고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 그 사람들을 해방시키면 우리의 농사는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게 싸움이 된 겁니다. 이게 싸움이 세가지고 크게 무서운 전투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결전의 하루 앞에 부하들이 아브라함 링컨 앞에서 그 얘기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링컨 이미 대통령은 아니지만 총치위관인데 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편 되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요청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참 아브라함 링컨이 명언을 했죠. 하나님 우리 편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 이것은 신앙을 옳게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미 담대한 마음을 링컨이 가지고 있었고 그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에 큰 힘이 생깁니다. 담대한 일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휴가를 맞이해서 늘 평상시에 가보고 싶었던 지역이 있었어요. 제가 스스로가 국내 순례 여행을 한다. 국내에 순교지를 같이 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갔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두 곳이 저에게는 큰 감동을 줬는데요. 하나는 그 신안 앞바다에 있는 정도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지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거기를 가게 됐는데 그 문준경이라는 그분은 사실은 성결교회 부흥사인 이성봉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는데 그분이 영적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이 성결교회에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사역을 했던 이만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역을 감당하지만은 정태기 목사님 같은 분이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글쎄 사람을 평가한다는 이야기하지만 기라성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 여자분이 자기가 직접 배를 몰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그 정도가 섬인데 다리가 넓어져가지고 그냥 들어갈 수 있지만 과거에 소물이 있으면서 배를 몰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교회를 건립을 하고 기도처를 건립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한두 개가 아니라 우리 6개를 이렇게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 여성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중에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전에는 그랬겠지요. 섬이 다 미신을 섬기고 그런지 아니었겠어요.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나면서 교회들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안군 일대가 기독교인 분포도가 68.5%예요. 70%가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했던 지역이 중도인데 중도의 그리스도 인구가 90%예요. 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길도 문준경 도로 이렇게 무슨 길 해가지고 이 세상에 어떻게 그런 동네가 있을까?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대만 가운데 큰 마음이 드는 여자의 몸으로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겠는가? 아니 그래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90%를 만들어 놓겠는가? 이건 진짜 주인을 만나도 이렇게 확실히 만나서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이게 보통 위대한 일이 아니다. 진짜
지나갈수록 그 감동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서 수많은 비벽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기고 나서 나중에는 순교까지 해요. 하는데도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이 주님 만나는 사람의 이게 힘이요, 능력. 참 이 놀라운 일이다. 감동이 생기더라고요. 또 한 곳은 그 남원에 그 이도령이가 그 춘향전 나오는 것, 거기를 갔는데 사실은 뭐 거기보다는 제 마음속에서는 남원에 진짜 거기는 가고 싶었던 데예요. 동광원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동광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제가 종종 가고 있는 그 은성수도원의 엄두선 목사님, 그분이 동광원의 이연필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역시 그분들도 사실은 그분들의 사실은 그 스승이 이세종 씨란데 이세종 씨나 문중용 씨나 영역을 보니까는 그 살아온 발자취를 보니까 그분들이 1880년대에 출생을 했더라고요. 기독교가 막 들어올 때에 출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확실하게 만났어요. 특별히 이세종 씨 같은 사람은 기독교 배경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빌려서 읽은 거예요. 이 성경을 빌려서 읽으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다 하는 것을 확 알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산에서 일종의 돌을 싸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 도사처럼 살아갔는데 성경을 접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요. 그리고 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사로 다 바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분이 바뀌어지면서 이연필 씨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유명한 함석헌 씨가 만나게 되고 그리고 정인세 씨가 만나게 되고 여러 기사성 같은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한 분의 변화가 이런 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막 차를 몰고 들어갔을 때 비가 막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집이 많이 있었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면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쪽에 올라가면 오른쪽에는 예배당이 있고 왼쪽에는 이연필 선생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다니는 사람들이 비가 오니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차를 쭉 몰고 가가지고 이연필 선생님의 그 기념관에 쭉 들어갔더니 놀라운 사실은 이연필 선생님은 사역을 하면서 큰 입버릇처럼 내가 남긴 유물들은 하나도 남겨놓지 말아라. 내가 쓰던 노트도 하나도, 내가 쓴 글도 하나도 남기지 마라. 그걸 유언처럼 하고 신년 돌아가실 때는 돌아갈 때 나는 관도 없이 묻어달라. 그리고 나는 내가 묻었던 무덤도 알려주지 마라. 나의 흔적은 실체 남기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라. 예수님이 그분의 맨날 십자가만 기억하면 그 인생에 답이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쭉 올라가서 보니까 이율 선생님의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죠. 기념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던 것, 기도 내용 그런 것들 제자들이 다 적어가지고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한참 보고 있는데 그 할머니가 오셨어요. 오셔서 여기 들어오셨네요. 문이 열려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불은 제가 켰습니다. 그랬더니 불은 어떻게 켰나 했더니 저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불을 켰는데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오셨는데 제가 같이 통성명을 해야 될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 포천에서 왔는데 은성소원에 종종 다니다가 엄선 목사님 쓴 책도 읽고 그래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원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머니인데 연세가 이제 90세가 되신 할머니인데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했지요. 원장님 계신데 제가 이물이 들어와서 불을 켜게 된 걸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렇잖아요. 와가지고 느닷없이 문 열고 들어가서 불 켜고 실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더 감동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게 어디 있어요? 오시면 다 그분이 주인이지요. 중심으로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만지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정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성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겐 좋습니까? 라고 하고 저는 적은 헌금을 드렸는데 그분은 나에게 더 많은 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행하면서 그 책이 내 손에 떠나지 않았어요. 야,
이렇게 제 마음은 그거예요.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구나. 문준경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이세종, 이지연필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고 확실하게 주님 만난 거예요. 주님 만나서 자기 생을 다 주 앞에 드렸는데 남는 것들은 대단하게 뭐 이렇게 갖고 뭐 챙기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한 주간에 내내 휴가를 다니면서 제 손에는 제가 뭐 독서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 손에서 책이 떠나가질 않더라고요. 야, 이거다. 어쨌든 다시 말씀드려서 확실히 주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그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히 주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을 끼친다. 제 마음이 계속해서 그거였습니다. 그거였습니다. 확실히 주님을 만나면 변화는 일어나는 것이고 변화를 일으킨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체바옅 하나님의 군대장을 만나면서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고요. 큰 힘이 그 가운데 일어납니다. 거듭 말씀이지만은 그래서 여리고 성을 그냥 넘겨주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6장 1절에서 나온 것처럼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오고 여리고 성을 점령한다는 정보를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 문을 딱 닫아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지요. 나가는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가다가 그 틈에 사람들이 들어오시니까 그래서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이 무너지는 것 놀라운 일이지요. 이것은 사람의 눈에 볼 수는 없었지만 여호와의 체바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승리를 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면 변화는 일어나고 용기도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체바옅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지금 그렇잖아요. 완전 분장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총지관이기 때문에 여리고성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했더니 완전 무장 잘해라.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은 어디로 돌아가서 어떻게 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건데 느닷없이 내 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을 벗으라. 한번 더 합시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요. 상황을 보자는 말이에요. 아니 금방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전투는 앞에 두고 군화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싸움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발에서 신을 벗으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다 경험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군에 훈련 받고 군에 생활하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5분 대기조는 5분 대기 전 비상나팔이 딱 불려지면은 연변장에 5분 내에 집합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수로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늘 하는 건 아니지만 오늘 저녁은 그걸 한다. 오늘은 5분 대기 한다.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군인들이 옷은 다 입고 잡니다. 그리고 철문은 옆에다가 딱 두고 그리고 옆에 있던 제가 군대 생활할 때만 M1이었는데 M1 옆에다 다 두죠. 그리고 비상나팔이 딱 불어지면 모자 딱 쓰고 그리고 총 딱 들고 연병장에 가서 집합하는 거예요. 물론 그때에 군화를 이 군화끈을 메고 자면 잠이 제대로 오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언제 풀어가지고 매요? 군화는 딱 매놓고서는 그냥 뛰어가서 모이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서 아니 발에 신을 벗으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또 행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 일을 해요. 이것은 영적인 전투 속에서는 물론 준비하고 철저하게 하는 거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소중한 것은 이건 발에서 신을 본다는 건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데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쩌면 이런지 모르겠어요. 요 말씀이 똑같이 출애굽이 시작되면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호렙산에서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 현장을 가보죠. 근데 이 불을 막 타는데 꺼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지요. 그 느닷없이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발에서 신을 벗어버려라.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그 말씀을 합니다. 그 전에 큰 역사를 이루려고 그 사람도 준비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일을 시켜나갑니다. 근데 아니 발에 신을 벗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귀한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데는 무장이라는 걸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무장은 영적으로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깨끗하게 지켜나가면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고 그 힘으로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것입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15절 말씀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두말 없이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무슨 건가 하면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신을 벗다니요. 신을 잘 신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지당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두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을 딱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됩니다. 다시 해서 이 자세는 거룩함으로 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다시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연필 선생님이 1964년도 3월 17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맨 마지막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했는데 마치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옵소서. 자, 그겁니다. 끊임없이 무장하는데 딴 어떤 것보다도 대상 거룩과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있게 닮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딴 것보다도 경건과 거룩을 지켜나가는 데 참 어렵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예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고 산다.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의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리고성, 지금 말해서 난공불락의 도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딴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체베아웃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 체베아웃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는 거룩이었습니다. 거룩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지만 세상은 분리하면서 주님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룩함 속에 빠지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힘있게 살아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